오늘은 책거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열왕기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열왕기상은 24번을 했고요. 열왕기하는 오늘까지 해서 모두 26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 열왕기상하를 50주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쭉 지난번에 했던 설교들을 제목이나 이렇게 대략적으로 봤더니 농익은 설교라고 하나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때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함께 이런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말씀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설익은 설교, 완전히 숙성되지 못한 채, 제게서 완전히 걸러지지 못한 채 그렇게 전해졌던 그런 서투른 설교도 있었던 것을 보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먹여주셨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전하는 자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셨으리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기도 했고, 여러분에게 참 죄송하다는 그런 마음도, 두 마음을 다 가지게 됐습니다. 열왕기하는 많이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지만 계속 열왕기 했었으니까,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입니다. 열자가 숫자 10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체 이스라엘에는 42명의 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왕 사울은 사무엘 상에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왕 다윗은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고,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열왕기상 11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39명의 왕은 12장부터 오늘 열왕기하 25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북쪽은 19명의 왕이 210년의 역사, 그리고 남쪽은 20명의 왕이 345년의 역사를 이제 마감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의 이 마지막, 이 25장의 이 마지막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선택했던 야곱의 12지파가 이제 역사 속에서 끝을 맺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었던 주권 국가가 드디어 막을 내리는 그런 슬픈 장면입니다.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원래 한 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두 권으로 나눴냐면, 우리 책의 그 페이지대로 하면 정확히 50페이지씩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분량에 따라서 분량을 딱 반을 잘라서 앞부분 열왕기상, 열왕기하로 나누었을 뿐이지 원래 한 권의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왕의 기록이면 어떤 왕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왕이 청계천을 만들었고, 또 어떤 왕이 올림픽을 유치했고, 이런 업적이나 치적을 기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텐데도 불구하고, 이 열왕기서를 쭉 읽어보면 왕의 업적이나 치적에는 별로 이 저자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이 왕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이것이 저자의 관심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단순히 조선왕조실록처럼 왕들에 대한 기록을 그냥 기계적으로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업적을 남긴,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왕들을 평가하고 그들에 대한 평가가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올라가야지, 내가 얼마만큼 가져야지, 내가 얼마만큼 누려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이만큼 이런 일을 하고 내가 저만큼 저런 것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의 만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큼 똑같은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시는 겁니다.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이 입고 온 옷의 나벨을 보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타고 온 차의 배기량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여러분의 집의 크기 또 여러분의 집에 있는 귀중품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 그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의 믿음의 무게를 평가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열왕기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42명의 왕 중에 몇 명의 왕이나 이름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신학교를 졸업할 때는 42명의 왕들을 이름을 순서대로 외워야 됩니다. 안 외우면 틀려요. 문제가 나오니까. 그렇지만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은 42명의 왕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도 못하죠. 이렇게 부질없는 그런 한 사람의 영화와 그 영광도 다 잊혀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도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는지 지금 나의 무엇을 보실까 열왕기서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믿음을 보신다. 내가 한 어떤 업적이나 위대한 치적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으시다. 이 열왕기서의 첫 번째 관찰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또 계속 보시면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 멸망의 역사도 이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열왕기서는 해석하고 있어요. 지난주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남유다의 멸망을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는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끼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선시대 같은 때 일본과 청나라 이런 사이에 끼어서 중간에 끼어 있었던, 그래서 외교 정책을 잘못해서 오면서 가면서 짓밟혔던 그런 그 지리적인 요인 또 잘못된 외교적 판단 때문에 이 남유다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철저하게 죄 때문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겉에 보이는 현상, 그 표면, 그 이면에는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므낫세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멸망하게 된다. 므낫세의 죄가 수직과 수평의 다림을 쟀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도 종교적인 죄가 있었고 사람을 향해서도 이 총체적인 사회의 악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죄, 사회의 다른 사람을 향한 이 두 가지 수직과 수평의 죄를 다 재어보시고 이것은 오차 범위를 벗어났기에 하나님이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깨뜨려 버리시는, 그래서 죄 때문에 이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한 나라를 지탱하게도 하고 한 나라를 무너뜨리게도 하는 것임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러고 보면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너지게도 되는 것이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우리가 맺게도 되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송곳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도 은폐하면 숨겨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주머니를 뚫고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나는 이 죄가 꽤 오랜 시간 은폐되고 또 사람들에게 숨겨질 것으로 생각하고 그 죄를 멈추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는 자인데, 미혹 전문가죠. 괜찮아, 다른 사람들이 몰라, 걱정할 것 없어, 계속해도 돼, 우리에게 거짓 안심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송곳처럼 내 주머니를 뚫고 밖으로 나오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죄는 폭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폭로될 때는 그 대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상당히 크게 된 것이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죄를 지속해 나갈 때 우리는 그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사람들은 끌려가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두 기둥,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놋기둥도 다 무너뜨리고 깨어지고 빼앗기고 다 사로잡혀 갔던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었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결국은 이 죄 때문에 이 열왕기 하는 결국 여기서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의 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죄예요. 공의와 정의가 실종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혼합 종교를 가졌던 이 죄가 므낫세 때 아주 극성 최고점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의 총량을 계산해서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때 이제 그걸 초과하게 되면서 결국 이스라엘의 오늘 마지막 이 멸망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국제단체를 이끌었던 한 여성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남자의 그 유부남과 불륜의 관계를 갖게 됐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다윗처럼 자신의 모든 죄를 이제 회개하고 다른 사역으로, 똑같은 사역이 아닌 다른 사역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회개하며 드리는 그런 고백 중에 나온 이야기가, 그 유부남과의 그 불륜의 관계를 가질 때에는 늘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그 몸의 쾌락은 잠시였고 그 마음에 찾아오는 공허함과 절망감을 사실 이기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냥 젓가락만 두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오래된 분은 자동으로 기도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짜장면이 배달되면 기도하고 짜장면을 벗기고 나서 또 기도하고, 왜? 자기가 벗기는 동안에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지를.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이랬던 사람이 그 유부남과 있을 때에는 차마 그 습관적이었던 그 기도마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부르고 싶었던 그 하나님, 보고 싶었던 주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의 사랑의 대상이었던 그 하나님이 이 죄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런 피폐함, 황량함 속에 우리가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결정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내의 눈길을 피하고 남편의 눈길을 피하고 주변 이웃의 사람들로부터 은폐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길은 피할 수 없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시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늘 끝에 가서 저 바다 끝 땅의 스올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죄 문제, 이것이 결국 남유다의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근데 또 역사를 우리가 같이 열왕기서를 살펴봤지만 이 죄는 한 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딱 그것으로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요시야라고 하는 그 위대한 왕, 여러분 이제 요시야 하면 가슴이 이게 떨려야 됩니다. 가슴이 막 내 마음에 요동쳐야 됩니다. 그 어둡고 캄캄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깨끗한 심령으로 일어섰던 그 요시야, 에이프러스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왕들의 이름이 지난주에 4명이었는데 여호와스 아들입니다. 여호와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은 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을 걷지 못했습니다. 한번 잠깐 찾아보시면 23장 32절 보십시오. 23장 32절. 여호와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아니 아버지 한 대로 살아야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답니다. 23장 37절, 그 다음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24장 9절, 그 다음 왕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아버지는 여호야김을 말하겠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24장 19절,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시드기야입니다, 마지막 왕,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손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손을 이러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 이걸 복원력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다리를 오므리고 있다가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긴장을 놓치면 다리가 이렇게 벌어지게 돼요. 지하철에서 남자분들 특히 긴장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원래의 성질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복원력인데, 열왕기하의 역사가 이 죄로 향한 이 복원력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도 요시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 후손들은 다시 죄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다시 옛사람의 본성으로 자꾸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원력이에요, 복원력. 원래 내 자신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 본성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순간순간. 나는 분명히 내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내가 손을 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연적으로 손이 오므라지게 되어 있어요. 손을 꽉 쥐었어요. 조금 있으면 자연스럽게 손이 조금 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기본이죠. 죄가 그런 거예요, 죄가.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결단했다 할지라도 이 죄는 나를 다시 그 죄성으로 나를 복원시키는 힘이 있어요.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나를 자꾸 옛사람의 본성으로 나를 자꾸 복원시키는 그 힘이 있어요. 그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안에 마음의 법이 나를 선을 행하지 않도록, 내 마음의 법이,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하는 나를 자꾸 죄의 종이 되도록 내 마음에서 두 마음의 법이 싸우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다시 죄로 복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단하게 애쓴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날마다 죽지 않으면 계속 살아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시야처럼 그렇게 위대한 왕이 있었지만 그 아들들 세대에 계속해서 그 전에 그 본성적인 그 죄로 돌아가는 이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는 날마다 싸워야 하는 이런 죄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해 본 적이 있느냐? 한번 여러분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이 죄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정말 육신적으로 피를 흘리기까지 한번 그 죄로부터 몸부림쳐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지난주엔가 우리 조이 중창단이 토요일날 연습을 하더라고요. 우리 조이 찬양팀이. 근데 우리 전사님이 갔다 와서
어떤 집사님이 이 부분이 어렵다고 했다고. 근데 어떤 부분이냐면 그 가사 중에 날마다 죽는 뭐 이런 가사가 있었나 봐요. 날마다 죽는 이 부분이 어렵다고. 어떻게 아셨는지 아마 어렵게 했을 거예요. 아마 작곡하신 분이 날마다 죽는 게 어렵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까? 자꾸 돌아가니까 옛사람으로 자꾸 본성으로 돌아가니까. 루터 같은 사람은 눈사람 만들어 놓고요 거기서 자기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너 옛사람 루터, 너는 죽었어. 너는 이제 이 세상에서 완전히 죽은 자야. 구원받은 나 새 사람 루터, 이제 네가 살아야 돼.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너 교만하고 너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고 너 본성에 따라 살던 과거의 루터는 지금 죽었어. 장례식을 치른 거야. 친구들이 도대체 쟤 뭐 하고 있나 본 거죠. 눈사람 만들어 놓고 너 뭐 하고 왔니? 자기 장례식을 치르고 왔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자신들이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복원력으로부터 죄로부터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상투적인 단어 같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로 돌아가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멈추거나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자신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끊어지지 않는 연결된 하나님과의 통로를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게 되잖아요. 또 하나는 말씀입니다. 상투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합니까? 주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보게 하는 거울이잖아요. 그 말씀을 쓰게 하신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키시고 성경 읽을 때마다. 교회 카페에 보시면 요한계시록이 끝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다 쓰셨더라고요. 읽기도 어려운데 한 몇 분이 계속 해가지고 하루에 조금씩 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썼어요. 한 가지 걱정은 창세기 1장을 지금 아무도 안 쓰고 계셔요. 한 번만 쓰고 끝나는 건가 이런 두려움도 있고 누군가 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하면 계속 쓰라고 좀 이렇게 강압하는 것 같아서 제가 차마 쓰진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쓰면서 읽으면서 내게 감동을 주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죠.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결국 그것을 이겨내지 못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멸망의 이야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의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 눈치 보셨겠지만 이게 네 번째 주제인데 마지막 주제인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절망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녹기둥이 여러분 다 허물어졌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 나라의 그 성전의 기둥이 다 깨어지고 그 안에 가져갔던 그릇들 가지고 다니엘서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릇을 가지고 거기에 술 따라서 마시고 그러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 무너지고 다 끝난 것 같고 마지막 왕은 자식들 눈앞에서 죽이고 마지막 그 시신경의 그 상이 자식 죽는 것으로 맺혀지도록 바로 그 당시에 뜨거운 인두를 눈에 대어서 눈을 다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슬픈 이야기. 다 끝난 것 같은데 드라마 보시면 열린 결말이라고 있습니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어디서 보니까 주인공 같은 사람이 뒷모습을 딱 하고 있어요. 그리고 끝나요. 그러면 야 아직 살았나 보다. 뭐가 또 계속 될 것 같은 이런 걸 열릴 결말이라고 하잖아요. 자 25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그러니까 유다의 왕 여호야긴은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전에 이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 왕이 37년 동안 그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죽고 이름도 어려운 에월무로닥이 즉위하면서 왕이 되면서 사면을 많이 한 겁니다.
기념으로 이게 대통령이 되면서 사면하듯이. 그래서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머리를 들어라 뭐 이런 그런 표현처럼 그냥 말 그대로 그의 자리를 세워준 것이죠. 28절에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끝납니다. 성경이. 이 열린 결말이에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다 없어진 줄 알았어요. 이제는 왕들은 이 다윗의 왕가는 이제 멈추어진 줄 알았는데, 아니 시드기야도 눈 뽑혀서 갔으니까 다 끝났구나. 아들들 다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여호야긴이 왜 풀려났는지는 모르겠고 왜 그렇게 인정받는지는 모르겠으나 풀려나면서 이 열왕기야가 끝을 맺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 다윗의 왕가가 끊어지지 않은 채 뭔가 이어질 것 같은 아주 작은 희망을 암시하면서 오늘 이 열왕기가 딱 끝맺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 기자는 예레미야라고도 알려져 있지만 이 말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분명한 것은 열왕기 기자는 굉장한 스토리를 그려내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이야기에 무엇인가 암시하는 듯한, 무엇인가 희망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로 오늘 열왕기하가 끝맺어 가고 있죠. 여호야긴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 어땠을까요? 끌려간 지 37년 됐어요. 나는 이곳에 왜 끌려왔을까? 나는 도대체 뭔가? 그러고 있었죠. 그런데 37년 전에 이미 끌려왔기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 다 죽었잖아요. 끌고 가고 시드기야 눈 뽑히고. 그런데 이미 먼저 끌려가 있었기 때문에 알고 봤더니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살았어요. 이 사람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아니면 이 사람도 죽었을 텐데 이 여호야긴도.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이냐? 여호야긴 자체는 지금 내게 일어난 일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37년간 내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나는 도대체 이게 뭔가, 나는 다 끝났다, 이 나라가 멸망하는 것처럼 내 인생도 끝났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미리 37년 전에 끌려간 것이 하나님의 피난처였던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던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역사도 내가 왜 이렇게 구분기를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이렇게 뭐가 막 꼬인 것 같은 그런 거. 나는 왜 이렇게 이 고난의 시간이 끝이 없는 터널을 가는 것처럼 너무 암담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분이신 거죠. 37년 바벨론 그 자체가 절망이고 슬픔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것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더 선한 뜻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시간들도 절망, 슬픔, 고통, 눈물 이런 단어가 여러분 막 삶 속에 확 이렇게 종횡무진하게 오가는 그런 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시는 분이고 우리는 지금의 현재만 보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다면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여기서 희망이 보여요. 미리 끌려갔던 사람, 갈 때는 나는 뭘까? 나는 죄수의 옷을 입고 캄캄한 감옥에 갇혀 있었던 내가 오히려 약속의 씨앗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나중에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게 되면 낯익은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열왕기를 통해서 보았던 왕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면서 누구에게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제 이 마지막 열왕기하 25장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족보, 다윗의 왕가의 족보를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임을 보여주는 사건. 이것이 오늘 여호야긴의 마지막 그 작은 불씨 같은 이 열린 결말도 열왕기서의 결론의 마지막처럼 하나님은 절망 중에서도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시고 고통 중에서도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단 하나,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우리를 향한 모든 뜻을 다 무효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 죄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 우리를 향한 영원하신 사랑까지도 결점이 있는 것처럼 약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오해를 사실 망정, 하나님께서 그럴 망정 우리의 죄만큼은 절대로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는 것임을 오늘 열왕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는 은폐되거나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서 그것이 결코 나를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바가지를 씌워버릴 거예요. 우리 바가지 썼다 그러잖아요. 뭐 살 때 잘못 사냐. 나는 하나를 실수했다면, 하나를 범했다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 10, 20, 30 이상으로 우리의 죄를 폭로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이 죄의 문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복원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내 옛사람과 싸워야 되고 우리의 본성과 분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요시야 빼고는 우리 하는 말대로 그놈입니다. 솔직히 하나님 세워주신 왕위를 가지고 자기 이익을 만들고 자기 탐욕을 채웠던 사람들, 자기의 성을 쌓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런 완벽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왕을 찾아서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 나의 임금이 되십니다. 오늘 그분과 함께 여러분의 역사, 가정의 역사, 개인의 역사도 아름답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앞에 어떤 슬픔도 불행도 자리할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7년간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위로와 소망을 붙드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약속을 무효화시키는 그런 너무나도 무서운 결코 우리의 삶 속에서 자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원되고 있는 나의 죄, 자꾸 회개하고 있는 나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아름다운 역사를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